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동네에 서커스나 악단 같은 것이 오면요, 그 사회하시는 분이 단골로 하는 멘트가 뭐냐면 애들은 가랍니다. 애들은 가라. 돈이 안 되는 거죠. 괜히 애들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와서 끼웃거리고 자꾸 뭘 보려고 하는데 돈을 안 가지고 오니까 애들은 가라 하는 이러한 멘트를 많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환영하시고 그들을 기뻐 받으신 반면에 제자들은 애들 오는 것을 무척 귀찮아하고 애들을 싫어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도 고쳐주시고 좋은 말씀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도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자식들을 쭉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제자들이 막 내쫓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아마도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끼웃거리고 예수님한테 자꾸 방해를 피우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애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치시고 예수님께서 얘들 때문에 피곤해진다고 하면 예수님이 정작 하셔야 되는 이 성인들 사역,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원래 복음 사역에 지장을 줄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애들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아마 제자들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심히 이 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저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천금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은 바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이러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어른스러움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좀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우를 해주려고 합니다. 어른이면서도 어린아이처럼 노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들이 왠지 좀 기분이 안 좋고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좀 들떨어진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이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었는데도 철이 없어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쳐가면서 그냥 철없는 애처럼 노는 그런 사람이어야 천국 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아이들과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이들과 같다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들이 그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그처럼 사랑하셨는가? 복음서에 보면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붙들으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안수해 주시는 이러한 장면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때마다 질색을 하고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려고 이렇게 했던 기록들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이들을 좋아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천국은 바로 이러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있는 어린 아이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할 때에 첫 번째로는요, 아이들에게는 교만함이 없습니다. 아이 때는요, 그냥 겸손합니다. 자기를 막 뽐내고 내세우려고 아이들이 막 그렇게 자기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체하지도 않고요. 아이들은 그냥 있는 대로, 아이들은 자기 그냥 있는 대로 행동을 하고 항상 아이들은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내세울 게 없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뭐 학벌을 내세우겠습니까? 무슨 재산이 있어서 그걸 내세우겠습니까? 내세울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래. 뭐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항상 생겨나는 이러한 논쟁들을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뭐다, 우리 아버지가 높다, 우리 아버지가 세다 해가지고 서로 다투는 이러한 일은 있지만 자기를 내세워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좀 알아줘? 이래가면서 싸우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시겠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상 누구를 좋아하냐면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 아버지를 높이는 애들 성격 같은 걸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가 높여야 할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놓고 높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좋지만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 자신이 잘났다고 자기를 뽐내는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품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 기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에 교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대부분이 온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아이들은요 순진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나이를 먹고 자라나기를 시작을 하면서 세상의 나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이러한 경험을 해가면서 독해지기도 하고 사악해지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대부분 온유합니다. 대부분 착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바로 땅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유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땅의 개념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소유할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온유한 자의 축복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직 죄나 악에 깊이 물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사람이 태어날 때서부터 죄 중에 출생을 하고 죄의 오염 속에서 탄생을 하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 악의 이 안에는 이 잠재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죠.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안 태어나고 왜 태어나면서 그렇게
막 악을 쓰고 울면서 태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그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렇게 뭘 배우는데 배우는 게요, 좋은 걸 먼저 배웁니까? 나쁜 걸 먼저 배웁니까? 그거 참 이상합니다. 질투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형을 질투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는 대상들에 대해서 다 질투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거 하라고 가르쳐줬습니까? 이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빠르고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습득하는데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어렸을 때서부터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과 비교해 보면 아이들은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아니면 악에 그렇게 많이 물들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이 악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순수하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놓고 보면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아이들은 잘 훈련받고 자라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아주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이 포텐셜이 이 아이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천국 비유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들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러한 유용한 일꾼이 되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서부터 잘 말씀으로 훈련받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믿음으로 연단된 사람들이 결국은 좋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머리 한번 대밀고 안수받았다고 그래서 그날 믿음이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믿음은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 속에서 자라나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이러한 포텐셜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관념이나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이것보다 아이들은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그 가치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에 어른들 못지않은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 아이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어른들을 중심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교회 생활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그 중심에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들러리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2차, 3차로 밀려지게 되죠. 오늘 우리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이들에 대해서 갖는 관심보다는 우리들 자신들에 대해서 갖는 관심이 훨씬 더 많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장성한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그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대하시고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할 때에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매우 소중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저 입으로 말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들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우리 어른들, 우리 장년들이 좋은 예배를 드리고 좋은 교육을 받고 하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거보다 더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과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 또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처음에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달받을 때 한국 교회는요, 누가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았냐면 어린 아이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장년들이 아니고 남자들이 아닙니다. 초기 교회는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났죠. 교회는 초기 교회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없었어요. 장성한 어른들은 거의 없었고 애들만 우글우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는 이 주일학교가 강력했습니다. 뭐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같은 것이 열리게 되면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에서 정말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곤 했죠. 저도 어렸을 때에 성경학교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면 그 풍물장수같이 이 변장을 한 교사 선생님들이 이 뒤에다가 큰 북 메고 이거 뭐 꽹과리 같은 거 치고 다니면서 이 성경학교 때가 되면 온 동네 거리마다 다니면서 애들을 모으고 애들이 일주일 동안 모여가지고 이 성경학교 잔치를 하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성경을 배우던 이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교회에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한국 교회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헐벗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는 이러한 원조품들, 구호품들 이러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우리 과거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밀가루 주고 교회에 오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 딱딱한 우유 이런 거 나누어 주고 구호품들을 주니까 그거 받는 재미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들기를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근자에 와서는 한국 교회가 정말 몰라보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식인들로 넘쳐납니다. 한국 교회는 부자들이 이제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변화되어 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현대 교회는 뭘 잃어버렸냐면 아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장년들이 몇백 명씩 모이는데도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아이들을 낳지 않는 데로부터 오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도 기인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이 갖는 재미, 이 아이들이 노는 그들의 놀이거리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노는 이러한 놀이에 빠져서 이제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원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다.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부모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이 뭘 합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일부러 온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부모들이 이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아주 심각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이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용납해라. 애들 와야 된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뻐하는 애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지적을 하셨던 이 일을 우리들은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주님. 그들을 안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기뻐하셨고 또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기뻐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오늘도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아이들이 찾아오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이 없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소개를 했던 이 좋은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 믿음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할머니와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러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이 부모된 우리들이, 조모된 우리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 어떠한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이러한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침례교회와 달리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을 베풉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유아세례에 다 참여시킨 경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유아세례를 받고 커서 입교 예식을 통해서 이 교회의 입교인이 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침례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 유아세례를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합니까? 장로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베푸는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유아세례를 베풉니까? 침례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베푸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기 스스로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누가 대신 구원을 위해서 대신 답변을 하거나
그들을 대신해서 구원을 받아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성하고 스스로 이 믿음에 대한 도리를 구별할 줄 알아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때에 세례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장로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주신 언약의 축복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인데, 그 표식으로 우리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의 모형, 세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선민 계약식을 맺고 아브라함을 당신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 때에 그를 통해서 오는 모든 후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표로 뭘 하라고 하셨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성인들만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표,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할례를 베풀었느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식을 소개받고 이것을 자기 가족들에게 행했을 때에 누구에게도 행했냐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행했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다 행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신앙적 우월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할례를 다 베풀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인해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대신 유아 세례를 베푸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진력하는 것처럼 내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똑같이 노력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초로 해서 우리들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베풀 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애들을 키우면서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애들 데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가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간단 말이에요. 집에서 가정 예배 안 드린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잘못하면 욕은 냅다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들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 결과들이 우리의 시대에 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주일학교의 부재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주 안에서 성장해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의 교회에 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이면 하나님 섬겨야 하고 예배드려야 되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서부터 아주 뼈가 되고 피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세상이 너무 악하고 험해서 애들이 크고 나면 자꾸 딴 길로 가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고요.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품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저 그 이야기 마지못해서라도 듣고 살지만 일단 대학 가게 되면 이제 부모님 품 완전히 떠나가 버리게 되고 그때서부터는 통제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전에까지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교회와 가정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길러놓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무도 아이들의 영혼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은 합니다. 내 아들이 커서 모세 같은, 다윗 같은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죠. 이런 생각조차 없다고 하면 진짜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그 뒷바라지를 하는 일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만큼 주님 앞에서 복을 얻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지,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 어려움에 대비해서 그들의 믿음이 이것들을 충분히 이기고 이 유혹을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오늘 그걸 못한다.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자의식이 생기고 이 아이들 스스로의 인격체가 자라나기 시작을 하면서 부모님 말씀들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 강도는 점점 세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애 키우는 우리 어머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미운 3살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7살이나 돼서 반항하는 애들이 요즘 3살부터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빨라지고 가끔씩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교회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좀 가슴이 멍할 때가 있는데 그 뭐냐면요. 막 2살? 3살밖에 안 된 애가 이 핸드폰 붙들고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 누가 와서 뭘 하는지 완전히 정신 놓고 있을 때 옆에서 그걸 부끄러움이 바라보고 있으면 야, 제가 커서 뭐가 될까 하는 그런 좀 막막한 생각이 있어요. 제가 2살 먹은 애인데 지금 저래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제가 너무한 건가요? 저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금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크게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요, 바로 전에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이 뭐냐면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빠치는 것이 더 낫다 해서 소자 하나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소자, 그 어린 아이, 그 아이들이 구원을 얻는 일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부모님들이 도와야 되고 부모님들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함께 하지 못하고 이것의 방해거리가 된다고 하면 이 일이 뭐냐면은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을 맬 사람이 누가 되는 겁니까?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져야 되고 예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을 책임 맡았으니까 그 아이들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줘야 될 우리들이 그걸 못하고 딴 데 재미를 팔게 만들고 아이들이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는 것을 만약에 다른 이유로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방해를 피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앞에 가지 못하도록 앞길을 막고 있는 아이들을 실족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오늘 우리들이 만들어져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아이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아이들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주체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이 일에 만약에 우리들이 방해거리가 된다고 하면 이 역시 뭐냐면 아이들이 얻어야 될 구원의 방해거리로 부모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물론 다른 곳에 다른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천국의 주인공, 이 천국을 기업으로 누려야 할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니까 여기 정말 많은 이러한 사람이 포함이 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도 천국의 수혜자들이고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들이 다 가신 다음에 불은 제대로 끄고 갔는지 에어컨은 안 켜놨는지 저녁 한 6시, 7시쯤 돼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야, 무슨 전쟁터 같아. 애들 쓰고 간 방이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뭐 대충이라도 좀 치워놔야지 되니까 치우면서 이놈의 새끼들 없으면 이게 어지를 놈도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소가 없으면 우리는 깨끗하겠지만 여러분 일할 때가 되면 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아닙니까? 그 뒷바라지들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결국은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걔들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많은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 어른들이 다 담보를 하고 책임져 주고 우리들이 뒷바라지들을 해줄 때에 아이들이 우리의 보호 속에서 우리의 이러한 지원과 격려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구원과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진력을 다해가는 이러한 어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오늘 우리들 자신들이 누가 되는 거냐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또 무식하게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으리라고 제가 믿고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 어린아이같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뭘 버려야 되냐면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이거 못 버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교회에서 기분 나쁜 일이 많으면 안 돼요. 다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남의 허물을 내 허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게 내 몸이에요. 저게 내 손이고 저게 내 발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예. 막 남은 조그만해. 막 욕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 저게 내 몸이거든요. 결국 욕하면 내가 내 자신한테 침 뱉는 거나 똑같은 거지.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낮추는 것이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항상. 그러는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갈 때에 오늘 우리는 건강한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바꾸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는 불편해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센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하는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른들은 사라지고 애들만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